네,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4장에서 또 어제까지 보았던 17장까지 이 말씀이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가 되어 있었죠.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8장 말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9장 말씀까지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받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실로에서 7지파의 기업을 분배받는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회막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기업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던 이스라엘은 이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로의 위치는 북쪽으로는 세겜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델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잇는 그런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실로가 회막이 있던 이 길갈을 대신해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 멈추는 곳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와 같이 여겼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로가 그 중심지가 된 것이지요. 이 실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대략 238년, 39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계속 이 실로 지역이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낳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회막에 이렇게 바치게 되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훈련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실로 그 실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실로라는 곳이 그런 곳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와서 정복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이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낸 것은 아니었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가나안의 일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자신들의 노역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7지파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7지파는 아직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7지파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을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미온적인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정복 전쟁에 미온적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측해 본다면 이미 기업을 먼저 분배받은 이 5지파들이 이제 안주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머지 정복 전쟁을 함께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7지파들은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5지파들로 인해서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또한 오랫동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몹시 지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쳐버려가지고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 그것에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근본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일함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해서 헤브론 땅, 차지하기 힘든 땅이잖아요. 산지가 좀 험한 곳이기도 했고 안악자손이 있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안악자손이 거했던 그 헤브론을 정복하며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모습을 비춰볼 때 이 아직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상황,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과 안일함에 빠져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그들의 안일함을 책망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도전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그려가지고 이제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의 이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립니다. 7부분으로 그려서 실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걸린 시간은 대략 7개월 정도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상세하게 이렇게 그려서 조사했다라고 유대 전승에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 남은 땅을 7부분으로 나누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기력감, 또 나태함, 또 게으름, 그것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직접 가서 그 땅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땅을 지도로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땅의 지도를 그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땅의 정복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게끔 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지도를 그리느라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곳이 그들이 정복할, 차지할 땅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탈진하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지치고 또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또 나태해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목회자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고 다시 깨어서 그 사명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전진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우리가 무너졌던 것이 있었다면, 지쳤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함과 안주함과 게으름, 미루는 습관들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분배받기를 거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들도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이미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을 담대히 밟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의 첫걸음을 떼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방글라데시아 다스제랄드 리스파, 또 태국 우리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머스쿨 귀빙출이 오늘은 특별히 또 필드 트립을 나가는 날입니다. 우리 맨하탄으로 가는데 운전대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귀한 체험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오늘 발걸음도 또 안전히 잘 오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과 미국 땅 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와 열방을 품으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